사랑하는 여러분, 사업가가 되시지 장사꾼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업가가 장사꾼이라는 그 책에 보면 거기에 몇 가지 사업가와 장사꾼의 차이점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다 아는 이야기 드릴 수 없고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죠. 사업가는 미래를 보지만 장사꾼은 눈앞에 돈만 본다. 사업가는 투자해서 벌겠다는 마인드가 있지만 장사꾼은 투자금이 아까워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지 않는다. 사업가는 열매를 얻기 위해 씨를 뿌리지만 장사꾼은 열매를 얻으려고 바구니만 챙긴다. 사업가는 돈보다 사람을 중요시 여기지만 장사꾼은 사람보다 돈을 중요시 여긴다. 사업가는 키우는 데 관심이 있고 장사꾼은 내가 먹는 데만 관심이 있다. 사업가는 연구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데 공을 세우지만 장사꾼은 공부와 담을 쌓는다. 사업가는 노후에 설계하고 편안한 삶을 설계하지만 장사꾼은 죽을 때까지 장사한다. 사업가는 전문가를 알아보고 대우해주고 잘 수용하지만 장사꾼은 자기가 최고의 전문가인 줄 착각한다. 그래서 대화가 되질 않는다. 사업가는 명예를 지키려 하지만 장사꾼은 돈을 지키려 한다. 사업가는 더불어 살지만 장사꾼은 자기만 살려고 한다. 그러한 사업가와 장사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장사꾼은 있지만 사업가가 아주 드문 시기에 살고 있다.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인류의 최고의 사업가, 이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업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은 빌 게이츠 이야기할까? 아니면 우리나라의 김병철 이야기하나? 아니면은 누구죠? 이병철 이야기하나? 아니면은 이건희 회장 이야기하나? 이렇게 착각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어떤 사업가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사업가 한 사람, 저는 그 사업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 나름대로 붙였어요. 성경을 바탕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빨리 집어보시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무지개 사업가. 무지개 사업가. 그 이름을 무지개 사업가. 무지개 사업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무지개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시 물로 멸망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언약이 바로 이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는 것이 바로 무지개예요. 그런데 그 사업가를 오늘 저는 그 이름을 노아다. 노아가 바로 그 무지개 사업가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최초로 노아는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한 시작이 뭔가 바로 이 조선 사업이에요. 배를 만드는 사업이었다는 것입니다. 당대에 모두가 다 망하고 그리고 수몰되는 그때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성공적인 사업가입니다. 950세까지 장수하면서 살아남았던 사업가가 바로 이 노아입니다. 이런 사업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이 다 망해도 유일하게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사업가가 돼야지. 다른 사람 망하니까 나도 망하는 그런 사업가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바로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세상이 다 죽어도 살아남는 사업가. 그래서 바로 무지개 사업가다. 스타벅스 커피를 창업한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10년 만에 세계적인 기업을 이뤘습니다. 10년 만에 이 스타벅스가 얼마나 큰 기업으로 발전했는지 우리나라에도 이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이 이 위대한 사업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 하워드 슐츠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많은 것도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이 잘 맞아서 그래서 제가 이 성공적인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는 달라요. 사업의 성공을 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사업의 성공의 비결이 이 한 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6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모두가 망하고 모두가 멸망하고 모두가 죽어가는데 그러나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그가 성공적인 사업가, 망하지 않는 사업가, 살아남는 사업가, 성공적인 위대한 사업가,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업가, 장수의 사업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노아의 삶의 모습은, 당시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인류가 타락의 최고의 타락을 치닫고 있는 그러한 시대.
오죽하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한탄하셨을까요?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 심판이 임하는 그 가운데 그러나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사업이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무지개 사업가였기 때문에 그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이 표현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종말이 와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사업들은 살아남는다. 할렐루야. 세상이 마지막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무지개 사업가가 되면 오늘날 가정도 경영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경영입니다. 그래서 교회 경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교회 경영, 가정도 경영, 사업도 경영, 모든 것이 경영입니다. 어떻게 경영을 잘하는가? 거기에 승패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경영의 가장 원동력인 경영자가 어떻게 경영하는가? 노아는 바로 위대한 무지개 경영을 이 자기 사업에 접목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무지개 경영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지개 경영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도덕이 붕괴가 되고 윤리가 부재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은혜가 임하는 그곳에는 모두가 망한다 할지라도 그 사업들은 튼튼히 저 푸른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면서 목적지까지, 아라라산까지 둥둥 떠서 위대한 목적지까지 그 사업을 잘 전개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세상은 다 그래도, 오늘 여기에 그러나 이 단어는 세상은 다 그래도 노아만큼은 새로운 경영 철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지개 경영 철학입니다. 오늘 6장 8절에 세상은 다 그래도 여러분만이 특별한 경영 철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경영 철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6장 8절에 여기에다가 노아 이름을 쏙 빼고 내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부터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신병규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라.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 문제는 은혜를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입는가? 이게 경영 철학의 목표가 생겼어요. 그럼 은혜를 입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 금요일 날도 이 메시지를 계속 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면 바로 모두가 망해도 우리 집은 안 망하는 것이요, 모든 사업체가 망해도 내 사업은 살아남는 것이고, 모두가 죽어가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은혜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도 보호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사랑교회의 이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머리에서부터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첫째는 노아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경외. 이 경외, 여러분, 이 경외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임한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아무데나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련될 때에 경외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경외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 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 그렇습니다. 노아는 이 시대에 모두가 다 마음이 흩어지고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경외입니다. 보세요. 노아 방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 노아 방주는 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동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게 도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노아 방주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덩그러니 방주밖에 없었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경외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 내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에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외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바로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대에 보십시오. 모두가 타락한 이 시대에 전혀 하나님의 경외를 하지 않는 이 시대에 노아 가정만이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길들을 노아가 행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9절에 가보면 노아를 바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경외하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의인이라 그렇게 칭하는 모습을 봅니다. 7장 1절로 쭉 넘어가 보면 세상에 남은 유일한 의인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한 사람만이 유일한 경외자가 되었다. 얼마나 고독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그 경외자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가정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고독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노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여러분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신앙 지키기가 힘들겠습니까? 직장생활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얼마나 고독한 경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독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나 그 고독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라면 여러분 그 고독함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고독한 경주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그 고독함을 감당해내기를 바랍니다. 저도 바로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 목사, 저 장로, 저 권사, 저 안수 집사, 아니 저 집사, 저분이 아니라 나만이라도 진리를 수호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무지개 경영자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미국 신학교에 졸업할 때에 졸업하고 이제 어수선하게 흩어져 가지고 있는데 사진을 찍고 막 그러는데 존경했던 미국 교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깨를 툭 치면서 너한테 한 말이 있다. 이제 너 이제 마지막으로 못 볼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대요. 구렛나루가 이렇게 온 구렛나루 머리도 이렇게 되신 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기는 24년 동안에 교직에 당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신학생들을 가르쳤고 그 가운데는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수없는 사람을 가르쳤는데 그 가운데 한국 사람을 많이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민사회의 한국 교회를 많이 지켜봤대요. 그러면서 당신은 좀 달랐으면 좋겠다. 당신은 좀 달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뜨끔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오늘 당신에게 내가 패스터 신에게 내가 이름을 하나 지어주고 싶은데 그 이름을 다니엘이라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다니엘이 되어서 뭔가 좀 다른 목사가 한번 되어봐라. 그 이야기를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 이름은 다니엘이 된 거예요. 다니엘 이름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뭔가 달리 생활을 해야 되고 뭔가 달리 생각을 해야 되고 불리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다니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했던 자가 바로 다니엘이거든요. 여러 포로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건의 삶을 택하면서 채식을 선택했던 우상숭배에 절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채식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선택했던 자가 바로 다니엘이 있거든요. 그 다니엘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순간순간 제 인생에 부딪혀올 때마다 이 다니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달라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제 부족한 그리고 연약성이 드러날 때마다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여러분 다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고 다들 그래도 내 신앙을 지키는 고독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독함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갈 때에 진정한 무지개 사업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타락되었습니다. 시대적으로 다 타락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무거운 그러한 마음으로 그는 외칩니다. 신앙의 개혁을 외치고 신앙의 갱신을 외치고 그 가운데에서 더 많은 은혜는 우리의 짐이 더 무거울수록 무거워진다. 그래서 짐이 무거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잘 견뎌내고 이겨내자 제창했습니다. 시험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크게 다가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겨내자. 내가 힘이 다하고 막판에 내 자원이 고갈된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한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에 담았던 무지개 경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잡고
종교 계획을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 가정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곳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 망해도 망하지 않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망하는 사업체, 기업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업, 여러분의 사업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업체가 되었어 멸망치 않고 살아남는 그러한 사업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노아의 무지개 경영법 두 가지. 두 번째, 합력하는 아름다움을 보입니다. 합력. 여러분, 노아 시대에는 합력의 시대가 아닙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개인주의가 어우러진 시대입니다. 부모 말도 잘 듣지 않아요. 부모가 이야기해도 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의 가정 모두가 다 식구 8명이 전부 방주 제작에 다 투여가 됩니다. 자, 석가래 올려라 올리고, 여우에서는 두들기고 밑에서 올리고 잡아 당기고, 이 8명이 노아 혼자 이것을 이루었겠습니까? 그 방주를 지었겠습니까? 아내도 세 아들도 며느리들도 전부 힘을 모아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전부가 다 연합을 하여서 헌신하는 이상적인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합력. 이 합력이라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단어입니다. 합력하는 곳에 선을 이룬다. 합력하는 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오늘 노아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합력이라는 뜻이 뭔가? 합력이라는 것은 힘이 좀 모자라도 힘 많은 사람이 이해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체육대회 때 줄다리기 하는 거 보니까요, 대단하대요. 그런데요, 거기에는 여자 성도님도 당기고 남자 성도님 당기고 연세 드신 분도 당기고 그리고 젊은 청년들도 당기고 전부가 다 똑같은 힘으로 가지고 당기는 게 아니에요. 전부 자기 있는 힘만 당기는 거예요. 어르신은 어르신 힘만큼만 당기고 있는 거예요. 청년은 청년 힘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같은 힘으로 가지고 영차. 그런데요, 제가요 팁을 하나 드리죠. 줄다리기 할 때 이기는 방법, 여러분 한번 찾아보면 과학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럴 때 영차, 영의 어떤 팀은 영에 당기자. 그런데요, 빨리 요걸 당기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요. 힘의 원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은 영차 할 때 영에 당기지 말고 영차 빨리. 그때요, 다른 사람 힘을 늦출 때 조금씩 당기고 조금 늦추고 빨리 하면 이거 훨씬 더 유리하대요. 영차 할 때는요, 영차. 그런데 그때 당기는 모습을 봤어요. 얼굴 표정 보니까 다 합력이에요. 그건 협력이 아니에요. 협력은 뭐냐? 내가 투자한 만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협력이에요. 20% 지분을 가졌으면 20% 내놔라. 그러나 합력은 20% 지분을 넣었어도 80%의 지분을 넣었어도 우리 공유하자. 이것이 바로 합력입니다. 여기에 선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지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 힘밖에 못 내. 어떤 사람은요, 발 힘이 좋아. 걸어가는 힘이 있어. 어떤 사람은 힘은 없는데 가슴에 사랑이 있어. 나는 힘은 못 써도 그저 가슴에 사랑을 안고 그냥 안아주는 역할은 잘해. 나는 가슴에 사랑도 없고 나는 기도하는 것밖에 못해.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것이, 이게 뭡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우러져서 불평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교회요. 이게 합력이요. 이곳에 선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아의 가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이라니까 선이 일어나고, 그 선이 일어나는 것이 구원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랍비 선생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가정이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가정은 안식이라네. 안식이 바로 가정이라네. 실제 히브리 말로 가정은 안식의 터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안식의 터전입니까? 집에 가면은 가정이 돼야 되는데 집구석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안식이 됩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쉼을 통하여 충전이 된다고 그랬어요. 충전. 전혀 충전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안식되지 않는 그 이유는 합력하지 않아서 그래요. 서로서로 합력돼야 됩니다. 합력하는 곳에는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선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힘을 좀, 당신이 왜 그거 안 하냐고. 당신이 힘이 있으니 더 많이 해야지. 부부가 일을 하는 데는요, 열을 일하면 남편이 열을 일할 수도 있고, 또 아내가 둘 일할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조화를 이루는 게, 이게 가정입니다. 그럴 때는 합력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네 일 많고 내 일 적다고 따지다 보면 결국 불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합력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중창단 팀 있죠. 헤세드.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헤세드.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합력하는 곳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무지개 색깔이 몇 색깔입니까? 7색입니다. 이 7색만 있으면요, 모든 색깔을 다 표현할 수 있다 그래요. 이것이 빨강하고 파랑하고 하면은 보라색으로 드러납니다. 또 파랑과 노란색을 하면 녹색으로 드러나요. 이 7색깔만 믹스하면요, 모든 것이 아름다운 색깔을 다 연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에 여러 색깔들이 다 모였어요. 7색깔이 모였어요. 이것이 합력하여서 믹스가 되고 아름답게 조화가 되면 모든 컬러를 아름답게 색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밑그림 위에 주님이 그러신 은혜의 밑그림 위에 우리는 마음대로 그 위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무지개 경영 방법입니다. 오늘 이러한 무지개 경영 방법이 합력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선을 이루는 위대한 일이 되었다.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노아는 누구인가? 무지개 사업가였습니다. 창세기 9장 16절에 홍수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 문을 열고 나옵니다. 식구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 저 멀리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7색깔 무지개, 빨주, 노초, 파남보, 구름에 가리워져가 쫙 비치는 색깔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이제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마. 이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마. 구원의 약속의 정표로, 언약의 약속의 증표로 노아에게 보여줍니다. 노아는 무지개를,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경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무지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 위대한 하나님의 무지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이 노아의 삶 속에 이러한 위대한 사업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벤처 사업이라는 이야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벤처 사업이 뭐냐? 한마디로 고도의 전문 지식과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창조적이고 모험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벤처 사업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적이고 모험적인 것. 솔직히 벤처 사업가의 제 1호는 누구냐? 저는 노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창조적입니까? 바닷가에서 배를 지어야 되는데 노아는 산꼭대기에 집을 지었어요. 굉장히 창조적이고 모험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한 기술력 없는데 그 큰 배의 사이즈를 어느 누가 이야기하기를 타이타닉호하고 사이즈가 비슷하대요. 어마어마, 영화 보셨죠? 그 큰 사이즈를요, 아니 이 식구들이 지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짓지 아니하고 모험을 걸고 창조적으로 지었던 가장 위대한 벤처 사업가가 누구냐? 그게 바로 노아였다. 노아는 위대한 벤처 사업가가 될 수 있던 비결이 뭐냐? 무지개 경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지개 경영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땅에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비를 보지 않았음에도 비가 올 것을 약속을 믿고 배를 지었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는다. 어떻게 이곳에 배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 역시 무지개 사업가였어요. 말씀만 들었어요, 말씀만. 그 말씀만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밤이 맞도록 건물을 안 내렸는데, 무지개는 약속이잖아요. 내가 말씀에 의하여 건물을 내리다. 내렸더니 건물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찢어질 듯이 많이 잡았다는 것입니다. 무지개 경영, 그곳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사업가를 필요합니다. 어떤 사업가? 무지개 사업가. 무지개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어떤 은혜가 임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두 번째는 합력해야 한다. 합력해야 한다. 이번에 부서에서 마을에서 지금 노래 연습을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해요. 토요일 날도 나와가지고 막 이러는데 제가 창문으로 보니까 거의 미친 수준이더라고요. 야, 저러다가 전부 연예인 될까 싶어 걱정이에요, 제가. 여기 밴드가, 장년들 밴드가 제가 마음의 꿈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어느 팀은 막 전부 이러고 막 난리예요. 이번에는 단단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부가 다 합력이 이루어지니까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지개 색깔 아닙니까? 노아는 무지개 사업가. 저는 사랑교회의 무지개 경영인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터에 무지개 경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